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기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0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어 돌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성전하고 관련된 부속물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 한 9장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 머릿말이고요. 5절에서 16절은 담의 높이와 두께,
그리고 바깥 뜰로 들어가는 동문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바깥 뜰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은 북문, 24절에서 27절은 남문, 또 28절에서 37절은 안뜰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에 대해서, 38절에서 43절은 제물을 준비하는 방들이고, 44절에서 46절은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47절은 성전 앞들에 대해서, 끝으로 48절에서 49절은 성소의 현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1째 해, 지금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가 25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함락된 이후 지금 11년이 14년이 흐른 거죠. 14년째 1월 열흘 10일 이런 기간이 지났습니다. 70년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반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굉장히 지쳐 있을 거예요. 에스겔은 신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 가운데 그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더니 거기에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측량줄을 가지고 그 모든 규격과 사이즈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구체적으로 지어지는 꿈을 꾸면 어떠실까요? 집이 허물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래도 포로 생활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으로 벗어난다는 이런 환상이나 꿈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다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오랜 시간이면 25년, 웬만하면 잊을만 합니다. 향수병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이 짙어질수록 자유를 갈망하게 돼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 갈증이 더 깊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성전은 다른 게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탁 올라오시더니 떠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방해버렸어요. 성도 파괴되고요.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겠죠. 건물이 부셔져서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 절망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면 우리가 나 환자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팔다리 잘려도 괜찮아요. 진짜 오체불만족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으로는 살아가는 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반대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세상 거하고 정말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완전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마귀가 삼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정금과 온갖 보석과 좋은 나무, 그리고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해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안 들어가 계시니까. 이런 원리로 성도님들의 가정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무리 누치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계시면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그 사람은 다 썩어질 것,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분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항상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제일 심각해야 돼. 호주 어머니에 돈 한 푼이 없어도 그건 괜찮아요. 아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안 먹으면 빨리 죽겠죠. 그리고 빨리 갈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적 부요함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구 하나를 얻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비참한 25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지가, 성도 붕괴된 지가 14년이 지나온 거죠. 마음이 웅크러져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망하는 환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뒷부분에 와서는 그래도 회복시켜 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다음에 이 성전의 식양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더 믿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실 모양인가 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한 50년 가까이는 포로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기물들까지 정확하게 사이즈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속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성전 바깥쪽, 네모 반듯하게 바깥쪽하고 성전 안쪽은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바깥쪽은 이제 성전이 되겠고, 동쪽에 문이 있고 바깥쪽 동쪽 문, 안쪽 동쪽 문, 북쪽으로 안쪽 바깥쪽 문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안쪽 바깥쪽 문들, 이렇게 총 6개예요. 근데 문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서쪽에는 없어요. 서쪽에는 없고, 동쪽도 오른쪽 왼쪽으로 방이 4개씩 있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벽을 향해서 방들이 4개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38은 24, 그러면 24개. 그럼 서쪽으로는 문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쪽 지성소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3개씩 있어요. 합이 6개, 총 30개의 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그리고 지성소는 서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바깥쪽 안쪽 문을 통과해야 제단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에는 양쪽 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 척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하고 손바닥 하나가 더 올라간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아마 52.5cm 정도. 그러니까 100척 하면 5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길이를 다 하면 500척, 약 한 250m가 조금 넘겠죠. 네모 반듯하니까 이 사이즈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좀 큰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식양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읽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러죠. 나도 어지러워서 주석을 지금 몇 번 봤는데 아까 와서도 또 봤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뭐 일일이 자기가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 딱 치면 그냥 그림으로 딱 뜨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도 머리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한번 싹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라고 넘어갈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이즈를 가르쳐 주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세요. 문지기 방들 하나하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를 문을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들이 있는데 거긴 제사장들의 방이죠. 그럼 모든 방들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동선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예, 제가 그 백종원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 이제 요리를 할 때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리 도구들이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학대할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가 망할 사람인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성전 바깥쪽과 안쪽에 있을 모든 것들, 거기서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쉴 장소들 다 만들어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 교회,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면 머리 어지러워서요 암기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밀하세요. 성도들이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 뜻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면 불통이 형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100%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 분만 절대 의지하시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분 전할 게 많은데 벌써 이거 겉에만 잠깐 얘기했는데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자, 여기에 3절에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로 해석할 거냐?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밖에 없다.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장을 봐도 그렇고 민수기를 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이렇게 가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 표현이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녹과 같은 형상을 예수님이 띠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냐, 혹시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견해를 따르냐,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데 꼭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 견해들을 다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분이 나타나셔서 손에 3줄, 줄인데 측량하는 줄이죠. 그 다음에 측량하는 장대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누군가를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일하시든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또 통치해 주시든지, 천사들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천사들과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6절에 보면 담이 나와요. 담. 5절에서부터 담이 나오죠. 이 담이 보니까 너비하고 두께가 거기 나와 있는데 6척이라, 6척이면 3.15m야. 상당히 두껍죠. 넓이도 3.15, 그 다음에 높이도 3.15 이렇게 돼요. 굉장히 이 담이 넓은데 왜 이렇게 넓게 해놨을까? 그 성전과 성전의 바깥 안쪽 지성소,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두께가 얇으면 쉽게 붕괴되잖아요. 그 정도로
두껍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껍게 담을 쌓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은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왜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문은 통행하는 장소예요. 6개가 있는데 다 규격이 똑같아요. 근데 계단만 틀려. 바깥쪽에 있는 세 문들은 7계단, 안쪽에 있는 문들의 계단은 8계단이에요. 그 계단의 개수는 뭐 이렇게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규격은 똑같아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문 규격이 왜 다 똑같을까? 문을 구원이라고 하자면 구원은 동등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상급만 틀린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구원 전도에도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각각 닫힌 창이 있고 그랬어요. 창은 왜 만들어 놨을까? 왜 만들어 놨어요? 빛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실상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각 방들에도 다 빛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창은 어디가 있나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는데, 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은 시커매요. 우리의 마음도 다 썩어 있고요. 우리 이 마음의 감성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없는 영 가지고는 못 갑니다. 천국에. 다 죽은 것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빛이라는 게 들어오려면 닫아놓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열려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할 때 태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그가 귀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문이든 창문이든 열려야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인데요. 16절 하반절에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다가 종려나무를 다 그렸어요. 의인을 상징하는 거고 그것이 번성하게 되겠다는 거니까 우리도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걸 의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의해서는 번성할 수 없다. 그렇게 번성해봐야 오히려 심판만 더 가중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고 그 의의 본체이신 분이 또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의의 삶을 다 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가셔야 천국 들어가서 의인들만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에게 의롭다 인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의로우셨던 그분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그분이 품고 있었던 마음, 열정, 성부를 향한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열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이 30개예요. 17절에 보니까 방이 30개라고 그랬어요. 예, 뭐 방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방들을 다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다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문지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방들이 참 넉넉해요. 가서 그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 만들어내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방,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방 사이즈가 다 틀리고 집 사이즈가 틀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들을 다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는 제발 길바닥에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노숙자로 살아도 천국 들어가면 다 집에서 사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려하고 영화로운 집에서 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49절 말씀에 보면 기둥 2개가 나오죠. 기둥 2개가 나오는데 이 기둥들은 48절에 보니까 성전문 현관이라고 그랬어요. 현관 양쪽에 문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야긴이라는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문 옆에 양쪽을 탁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문, 예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것이 조금 좁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깜깜했던 그에게 더욱 큰 소망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물질의 염려가 없게 해줄게. 요 한마디만 들어봐요. 중병자에게 네 병 낫게 해줄게. 요 말 한마디만 들어보라고요. 네 심령이 지옥이냐? 내가 평강을 줄게. 요 말 한마디면 뭔지 알아먹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 성전 하나만 탁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제사장에 하나님의 성전 없으면 시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그들과 함께 해주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을 풍성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발꿈치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입술의 기도가 제단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가정과 또 사역과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은총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